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존재나 주님 나의 기요.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회방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선한 말은 불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깨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법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피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흘로 많이 받으십시오. 고단한 새벽에 함께 기도해 자리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잠언이 오늘 16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사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모든 것이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전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결과물이라 함은 그 말의 응답이라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변수라는 게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뒤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마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3절에서 말하면서 그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생명의 삶 때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맡길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하셨을 때에는 능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과 함께 오늘 특별히 2절의 말씀 눈에 들어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갈림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그 필요와 욕망을 따라 그 신의 대상을 향해 정성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치성이면 뭐라 그럽니까? 감천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살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그러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속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문제를 풀고 우리 내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만,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도 늘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얻는 차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오실 때에 어떠한 인생인지도 헤아려지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되, 그런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또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놓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하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나는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미워하실 만한 것들이 내 마음과 내 행함 속에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거룩한 성찰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진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구체적으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심과 또한 진리, 곧 오르심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천적으로는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득이라는 건 뭐죠? 이익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어떤 소득을 전망합니다. 그것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득만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소득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방법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적을 두고 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능력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게 되어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바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거룩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10절 이하에서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대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신 모습들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지혜의 삶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때로는 구해지고 있지 않는가 싶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굴리다,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짐을, 내가 무거운 짐을, 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 자신이 함께 고민할 것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인가도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한 정점을 향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듯 마치 끝없이 펼쳐지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시간 개념은 무엇입니까? 창조로 시작된 이 시간은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라는 끝점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직선형입니다. 어느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한히 반복되어진 순환된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또한 무한 확장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보기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내 보기가 아니라 자기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늘 돌아보라고 잠언 16장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만 방법과 능력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런 정도의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과 더불어 내 보기에 내가 어떠냐 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어떠하다는 그 거룩한 근심과 또 분투함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채우는 한 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또 남길 만한 이야기도 채워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 나온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행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 그 인자와 진리가 오늘도 나의 언행 심사를 주장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런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과 내가 불안을 떠는 정도의 능력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로서 세워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교적인 신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푸는 신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 평생 섬길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하루로서 바라봐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훗날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루가 나 보기에가 어떤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루인지 우리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5월에 우리가 초청을 계획하고 있고 설립 예배가 있고요. 또 상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계획된 모든 진행되는 일정과 사역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울산 주안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이룰 때에 특별히 울산 이 도시의 복음화에 하나님의 손길을 쓰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되 다음 공동체 교회 그리고 CC 분석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겠고 우리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지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쓰고 계시는